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언약을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홍수 이야기 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홍수 이야기는 그 창세기의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위치 중에 그 홍수 사건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 원역사는 그 5가지 이야기, 천재 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홍수, 바벨탑 사건이 5가지 이야기 중간에 5장하고 10장에 좁고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 원역사 이야기는 그 인류와 세상과 여러 사건의 기원, 그 다음에 사람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연속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오늘의 본문이 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은요. 그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 후손과 또 짐승과의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8절에서 11절 계약 체결과 그다음에 12절에서 17절 계약의 표준 확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 그 계약 체결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짐승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 맺으신 언약 그 계약은 히브리어 브리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종교적인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외교 영역에서의 계약이나 조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계약에서 이 노아의 그 계약 중에서는요, 노아 쪽에 지어진 의무가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보호에 대한 약속과 보증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짐승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피조물의 구원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보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고 땅에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을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고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의 표정 확정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12절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짐승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표정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표징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름 속에 두신 그 무지개를 표징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개 쉐케트는요, 활과 무지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많이 활로 해석이 된 본문도 많이 있고, 그리고 무지개로 해석된 본문도
몇 군데 있음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과 짐승과의 언약을 이 구름 속의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기억을 통해서 사람을 멸하지 않음을,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라고, 예, 계약의 표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를 보면, 그리고 설교 구성을 위한 재원을 보면, 이렇게 세 달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좀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폐단을 극복하는 시대 정신을 제시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금 이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거의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세상에는 악과 위협이 근원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악과 싸워 이겨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할 의무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앞에 그 본문 주석 해석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나온 건 좀 솔직히 좀 이해는 잘 안 됐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죽음과 심판이 아니고 생명과 희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이해되신 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설교를 쓰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설교도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설교에 딱 한 문장으로 한 단락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표징으로 주신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광과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설교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풀어나가시는 것과 이게 조금 설교도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거의 무지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무지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무지개를 왜 구름 사이에 두셨을까? 이런 문제로 이렇게 무지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사순절 첫째 주인데 이 본문을 한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무지개를 예수님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그 에스겔과 몇 가지 그 요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무지개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으로 마지막에 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제 그거는 오늘 못 적었는데 아마 뭐 오늘이나 내일 거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무지개를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결론은 얘기하는 건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사순절하고 연결은 될 것 같아요. 그 무지개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좀 알레고리칼한 어떤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거 좀 위험성이 좀 있다 보고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전에 이사무 목사님 발표하신 거 듣고 제가 잠깐 이제 메모하면 정리를 했는데, 이 홍수의 사건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방주를 마련하게 하시고 방주에 탔던 생물들, 이 생물들 보존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결국 생명을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생물들과 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건 또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없애지 않는 약속은 지속된다. 계속해서. 완전히 멸하지 않는 약속은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사순절의 의미는 뭘까? 사순절은 결국 심판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사순절은 결국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부활은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란다면, 죽음과 심판과 생명,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역사는 지속된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는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를 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신 어떤 그런 보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의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라 생물까지도 확장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가 연결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경 기독연대 분대도 있고, 새로 이제 어떤 환경 교육 모임이 있거든요. 유미호 전에 실장이 이제 해서 보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되는데, 그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에 탄소 중립의 실천까지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라고 하는 것도 좀 교인들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계가 또 뭐 요즘 ESG 경영이 일반에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 그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탄소 중립이 먼 옛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짐승과까지도 구원, 뭐 여기 보면 책에 보면 그 구원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에 피인 백합화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들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짐승까지의 약속 중에서 내가 짐승까지도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들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문처럼 이제 그 짐승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가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좀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훨씬 더 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로 보시고 다 구원을 얘기하시면 이제 강아지 이제 뭐 요즘 그런 동물의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를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 혹은 뭐 질서의 보존 이런 거 의미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게 그 보시기에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 천지 창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 저는 아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이곳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생각해서 만들었어가 되는데, 이제 그러게 되면 모든 피조물의 하나,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매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피조물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구원과 영광, 저는 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했거든요, 항상. 단점 자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고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그건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한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 세계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한테 없는 게 생겼다면, 그건 또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한테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게 이제 밖으로 드러난 거라고 봤을 때, 창조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도 이 창조 세계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동물들 다 데리고 배 타라 그러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지 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창조 처음부터 사람을 맨 마지막 단계에 지으셨고, 또 그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것은 처음부터 미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스리라. 그래 보면 사람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는 세계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 사실 원 오브 댐이죠. 그래 보면. 그런데 그걸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도 있는 존재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좀 특별한 존재고, 근데 어쨌든 창세기부터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창조 세계 영역을 그대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영역도 이때까지 교회가 너무 인간 중심으로 개인의 내면적으로만 치우쳤다는 것을 한번 있게 한번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구원의 영역이 전 피조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그러니까 땅과 하늘 모두 다가 노아 홍수 사건과 무지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 목사님 말씀에 요즘 일반 경영도 ESG인데 처음에 E가 환경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환경 보존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걸 넘어서 이 환경 없으면 기업 경영도 못 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도 탄소 제로라든지, 가톨릭 교회는 이미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에 아까 유미호 씨 말씀하셨는데 무슨 금식 운동할 때 문화 금식, 환경 금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데 한번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인간 중심이냐, 자연 중심이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타락하기 전에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누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타락 전에는. 그러니까 동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먹이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인간 중심이냐, 그런 어떤 것보다도 진짜 인간을 사랑하는, 진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존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내면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진짜 존중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지, 진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연까지도 그 자연스러운 거죠. 이거 따로 사람 따라 자연 따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김성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책에서는 조금 제 느낌으로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는 대로. 이제 저는 무지개 언약을 살리는 언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홍수로 다 멸하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체결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뭐 무지개 보면서 뭐 해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 살리마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순절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 하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것들 다시 죽이지 말아야지 그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약속이라면 일방적인 약속이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좀 관련이 또 있는데 노아 홍수 이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부패한 죄악 때문에 심판을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홍수 사건의 가장 가운데 부분인 8장 1절에 보면 그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다른 그 짐승들 외에 다 이제 죽는 그런 심판 속에서 홍수가 먹게 되는 이제 홍수가 물이 감해지고 다시 회복되는 그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이 8장 1절이거든요. 그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면서 이제 물이 이제 홍수가 먹고 물이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거치고 이제 세상을 멸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노아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 본성은 그대로 다르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홍수 같은 죽음과 위협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러나시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 하나님 자신이 바뀌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계를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아픔, 그 슬픔 그런 것을 감당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면으로 이제 이 세계가 보존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노아 홍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순절 권한도 결국은 인간을 향해서 내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관점에서 노아 홍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약속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로 심판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인간 자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또 이 자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 새 판을 만드시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그것들이 약속이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방주로 비유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 그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를 한번 접근을 해도 좀 어떻겠나 싶거든요. 우리 병행 본문으로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 물을 이제 노아홍수의 물을 이제 세례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홍수의 물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의 구원의 길일 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에 이제 잠길 때 죽음, 다시 살아나는 상징으로 설명을 세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해 나가고 보호해 나가길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인간은 계속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하신다. 그런 부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1번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세우신다는 표현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 없고 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행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바로 또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바로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노아는 계속 그대로, 예. 그리고 또 노아의 포도주,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취한 게 아니고 계속 했다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언약을 먼저 세워주시잖아요. 오늘 예배 강단에도 나왔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예,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인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러니까 방주, 무지개 생각할 때마다 방주 안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과연, 예, 구원받은 편안한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합니다. 전 노아의 방주가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밖에 모든 사람들의 그 울부짐을 들었어야 될 건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온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정말로 많은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을까, 마음의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그 상황에서 방주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무지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나왔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서 많이 노아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와 가족만 살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절망에 있지는 않을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게 무지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지개 의미, 그러니까 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고 공격용 무기여서 분명히 그 비를
그 화살로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쏘시는 건데 그걸 또 공중에 걸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 의미는 또 뭘까를 생각을 합니다. 왜 걸어놓으셨을까? 저걸로 우리를 멸하게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이걸 사용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분명히 방주에서 나와서 구름만 떠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또 비 오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구름 사이에 두시거든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라는 게 이제 먹구름, 비구름 같은 걸 사이에 두셨다는 뜻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비구름만 봐도 얼마나 사람 무섭겠습니까? 그 홍수를 겪었던 사람이라면. 인생에 많은 먹구름이 있어도 무지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뭐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화살도 이렇게 걸어 놓으셨다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여기서 이렇게 쏘면 위로 날아갑니다. 우리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를 향해서 활시를 당기시려고 걸어 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노아의 언약이 좀 특징인 게 아까 이상훈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계약은 상방 의무적이잖아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서로서로 의무가 지는 게 기본적인데, 오늘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 쪽에서는 의무가 없잖아요. 뭘 해야 될 게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제 무지개 보면서 우리는 또 눈에 보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걸 보고 내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인간을, 이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3절에 무지개를 왜 구름 사이에 두셨나? 이게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는 거더라고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 네, 본문이 보면 그래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고 누리고 사는 거죠. 기뻐하고 살고 죄 짓지 않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하늘을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조차도 보지 않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고개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억할게 라고 하는데 속으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하늘 좀 봐. 나도 기억하니까 너도 좀 기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 사진을 저도 몇 번 찍었거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와, 무지개다. 이러고 사진 찍지 않으세요? 근데 예쁘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징표네. 그렇게 고백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사순절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사순절 기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하고 돌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연결 지으면은 사순절하고도 크게 뭐 무리 없이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무지개가 뜨려면 반드시 빛이 비가 와야죠. 반드시 비도 와야죠. 그러니까 무지개 얘기하면서 반드시 무지개가 뜨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네. 비 온 다음에 뜬다는 네. 걸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는 건 고난 이유, 그러니까 그 비 내린 이유를. 그러면 방주도 그렇고,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시간도 없는 개념의 그 방주를 지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뭐 저희들이 뭐 전혀 그 무지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이키심? 말을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회개? 저는 얼마나 속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우리 다 멸하고. 무지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표하지만 전 계속 본문 생각하고 할 때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할 때 1년에 2번씩 꼭 나가는데 한 번은 정말 힘들 때 한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편집해 주시죠.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장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정말 사경을 헤매시는데 저는 내일 출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3일 넘기기 힘드시다고 하는데 제 일정은 일주일이었고 근데 제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장모님한테 장모님 저 갔다 올게요. 버텨주세요라고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바로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구름을 딱 뚫고 나가는데 그 햇빛에 비친 비행기에 구름에 무지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늘에서 보면 동그랗거든요. 이렇게 동그란데 그렇죠. 비행기를 무지개가 이렇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탔습니다. 자, 이제 꾀제제하고 갔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타봤거든요, 비즈니스. 근데 20석이 넘는 자리에 저 혼자만 비즈니스 타서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2시간 동안 바로 할 수업 준비하고 그렇게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구나. 그리고 장모님이 저 돌아오는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기 동서들이랑 안 믿는 그 와이프 가족들은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안 믿는 분들이 고백이 자네 기다렸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일밖에 못 버티신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버텨주셔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장례 다 치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지개 생각하면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좀 그러게 풀이하고 좀 어떻게 좀 연결해 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사랑이 담긴 약속인데, 노아의 무지개를 말씀하신 거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노아와 가족은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한 후에 무지개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사순절이니까 엄청난 고난과 순환과 어떤 폭풍 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바로 무지개로 가는 것보다는 홍수를 충분하게 교인들에게 하고 공감하고 나서 무지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설교한다는. 예, 십자가를 우리가 트라우마로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트라우마로만 해석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겠지만 노아가 겪었던 홍수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장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도 고난의 의미가 엄청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의미로만 십자가를 또 보지는 않으니까 구원의 의미로 보고 심지어는 예뻐서 모으기도 하고 저도
우리 집에 이제 현관에 벽에 한쪽에 이렇게 못을 해서 해놓으면 다들 와서 아,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와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뭐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아 십자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로맨틱하고 운치가 있는 분인 거죠. 무지개를 싹 걸어놓고 비가 와도 너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러시는 거니까. 저는 그 무지개가 무슨 언약을 한다는 게 하나님 자신이겠죠. 네. 무지개가 사람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뭐, 하나님이 무지개 때문에 뭐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계약의 당사자가 너희와 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물들, 자연도 계약의 주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당당한 주체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주체 하나를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 주체 하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계속 그 이용의 대상으로 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부부 관계로 우리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결혼했을 때에 서약한단 말이에요.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거든요. 그 남편이 자기만 하고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강요하고 막 내리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면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세워줄 때 하나님 앞에 계약 당사자로 남편은 아내를 잘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그게 가정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는 어떤 가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한쪽에 깨지기 때문에 그 인간 피해가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한쪽이 찌그러들면 부부관계도 어느 한쪽에 정말 찌그러들면 결국은 그 가정 불행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약에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행복하고 해야 결국은 인간도 행복해지는 건데 기후의 변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다가 자연을 파고 기후가 변하고 오면서 인간의 재앙이 닥치고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가 파괴된 것처럼 이제 그리고 결국 인간은 계약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계속 언약의 유효함을 계속 말씀하신 것이고 그 언약의 유효함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것들이 유효하다. 그렇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볼 건가? 우리가 너희라 그러니까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가족들이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생물까지도 언약의 당사자로 주체자로서 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삶도 복되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말씀,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강단에서 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첫 창조하고 두 번째 창조,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후 두 번째 창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노아를 그러니까 첫 창조된 세계가 이제 홍수로 멸망하고 새롭게 새 창조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관점에서 노아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창조의 마지막이 이제 안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창조의 그 안식에 해당되는 게 이제 무지개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무지개를 생명, 평화와 화해, 생명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새로운 아담 그러니까 제일 떠오르는 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새로운 아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분명히 무지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홍수, 방주, 무지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도달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이거 준비하면 그 문장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중심 문장을 만들어서 풀이를 하는데 어제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도저히 문장을 만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 같으면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겠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무지개가 중심인데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까가 거의 감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 방주 이야기하고 무지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 제2문서인지 P문서인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뭐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는 뭐 역사적 사건이니 아니면 또 이렇게 고대 설화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것 같고요. 이 무지개도 부차적인 것 같고 노홍수 이야기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노홍수의 시작이 인간의 부패하고 죄와 악이 땅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심판으로 완전히 이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데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인간 측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인간은 변함없이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우리 8장 21절에 보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가 번제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은 애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건 결국 인간과 이 세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바꾸시고 완전히 멸하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된 게 무지개, 하나님 언약 이런 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세계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바뀌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이 세계의 그 악과 죄가 가득한 모습에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향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시길 원하시는 모습,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사순절하고도 잘 맞지 않을까.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언약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감을 못 잡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 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게 제일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뭘 약속을 지켜드리고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보다는 하나님 기뻐하고 사는 거, 영화롭게 하고 사는 거,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지개를 보면서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보는데,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 봐도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크게 두 가지 했는데, 그 후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 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뭐, 저거 마누라도 다 뭐, 팽개쳐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을 혼쭐 내고 다시 마누라 찾아주고 그런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뭐 99세 돼서 아들 낳겠다니까 피피 웃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일방적인 은혜인데 아브라함이 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뭐 조금이라도 보태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신 것도 있지만, 인간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무슨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타락 전에는.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죽음이 또 땅으로 흘고 돌아가니까 항상 죽음을 안고 사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뵐 때 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결국은 이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호 목사님 그 방주 안에서 쓴 사람들 하나님 언약하셨지만, 밖에는 온통 뭐 천지가 그냥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항상 두려움 속에 있은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그냥 느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땅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널 죽지 않게 하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는 보존하시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끝까지. 결국 죽지 않게 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게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지만 죽지 않게 하신다. 그것이 그 언약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서 결국 우리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여전히 이제 지금도 예수 유효하고 우리가 그 언약과 관계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고 완전히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하고 연결시켜서 여전히 이제 사순절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뭐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뭐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뭘 해드려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냥 손주들 자체가 그냥 앞에 있기만 해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으로 맨날 뭘 해야 된다, 당위, 의무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 자체 또 한번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창조하는 의미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모든 생명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이웃, 자연,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보존하는 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표징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하고, 자연 훼손하고, 그리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까 윤 교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문화금식하고 환경금식 하는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교인들이 실천하는 항목으로 사순절에 진짜 뭐 작은 거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인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2장 1절부터 보면 다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라 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1장 27절, 28절에 나왔던 그 말씀,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든 시작의 그 근원과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기회를 받아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인간의 역할이 아닐까요? 중요한 게 지금 창세기 9장 1절, 2절이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바로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 그걸 그대로 조금 더 연결하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이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그 주체는 사람 아닙니까? 너희가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 다스리는 그 위탁을 줬는데, 전에처럼 네 마음대로 어떤 죄성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걸로 다스린다면 결국은 천 목사의 말씀처럼 막 한쪽을 완전 짓밟고 정복하는 그런 다스림으로 인간이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창조 질서로 새로 해나가라는, 그러니까 탄소 제로 운동이라든지 플라스틱 없애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구체적인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목사님하고 재영재 우리 목사님하고 두 가지를 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아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번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 뒤에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자기들이 죽는 걸 면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불신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를 면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오더라도 죽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양태, 행태와 언약을 믿지 않는 삶의 상태는 다 다른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인간이 이제 왜 그러면 자연을 파괴하냐면, 인간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잖아,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가 살기 위한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막 그냥 하면 자기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걸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파괴가 빼앗아고 자기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생명에 감사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는 살면서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바벨탑을 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결국 뭐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따라서 바벨탑을 쌓고 불행을 계속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결국은 소련의 어떤 그 옛날의 대영화를 다시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어떤 있는데 결국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역사가 중단되게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삶의 양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게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서 늘 죽음 속에 살고 늘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쫓기고 뭔가를 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그 언약을 기억한 백성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 자체가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삶인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막 그냥 또 해야 되고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쫓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라든지 서로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메시지도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라왔던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언약에서 추가된 게 멸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지금 저 이제 기억으로 지금 마무리를 거의 할까 생각하는 게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세우셔서 그걸 무지개로 기억하시고 정말 멸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술 취한 노아 옛날 같았으면 멸하셨어야 되는데 안 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기억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억하는 거. 기억해야 정말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있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심판 그 후에 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닌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는 그 모든 걸 이렇게 성찰해보면, 약속 안에 있긴 있는데 바벨탑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바벨탑 쌓는, 이제 그러한 그런 속에 우리는 자본주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그거를 새로운 어떤 목회 영역으로 아마 굉장히 우리가 지금 개발하면 말이 좀 못씁니다만 하여튼 새로운 길을 분명히 가야 될 때입니다. 문명의 전환이 엄청나게 요청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제로, 플라스틱 제로 운동 이런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너무 거대 담론적으로 가기보다는 각 목회 현장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일종적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야 하는 사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뭔가 짓눌려 있고, 교인들도 뭔가 쫓기고, 또 교인들도 서로가 그냥 갈등 관계 있고, 참 그런 것들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메시지도 말씀도 좀 그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 어떤 생각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들고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또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더 고단하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교회 모든 것들이 오히려 뭐 헌신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 성도로 또 변하고 이런 어떤 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 공동체의 풍성함을 좀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좀 목사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뭘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사업을 많이 하고 뭔가 교회를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결국 그것들도 다 그냥 겉껍데기인 거죠.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와 강단 제목이 언약을 기억하리라잖아요. 네, 네. 제목이 왜 이랬을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목이 이해가 좋은데요. 네. 예, 제목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그래서 네 이쪽으로 초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기억.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무지개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 그래서 저도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걸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직 그건 아니지만 오늘 뭐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속에 살아라. 아까 노아에게 다시 또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 기억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라. 언약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고 하라. 결국 사순절의 고난도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해주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힘들고 예수님도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죽음을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의 어떤 고난만 자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 고난을 끝나셨다면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늘 고난과 십자가 우리도 전에 있었던 교회는 권사님 십자가 얘기하면 울어요. 자동적으로.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 고생하셨고 고난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요 저는 지금 사순절이니까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이 금방 다시 생각나는데 많은 교인들이 요즘 십자가를 트라우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만 되면 뭐 십자가 앞에 뭐 고난을 생각하고 뭐 우울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찌그러진 교인들을 더 찌그러지게 만드는 게 지금 사순절 절기가 아닌가 그런 좀 비판적인 생각이에요.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아침인데, 예, 예,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십자가인데, 몰트만도 그렇게. 무지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었더라면, 기억하고 살았었더라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의 군상들, 사람들의 모습들, 예, 그거를 좀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맞습니다. 그 하나만 더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부터 이렇게 몇 장을 보면, 그때는 예수 십자가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내 정인이 되리라 1장 8절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스카 콜만이 연구를 다 하면서 이야기가 초대교회 처음에는 분명히 부활이고 막 환한 빛 가운데 있는 부활인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 나왔을까? 이게 그분이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는 사도 바울 때부터 나온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성찬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그래 나올 때 사도 바울부터 기독교의 패러다임이 십자가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시대 처음 시작할 때 성찬은 포도주는 없었다는 겁니다. 떡만 있었지.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나왔다는 오스카 쿨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에 조금 생각을 더 한다면, 초창기에는 그 박해가 없었잖아요, 많이. 예, 예. 그러니까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 이후부터 본격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니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또 1세기 여기는 엄청난 교회 박해가 오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박해 시대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아마 십자가가 어떤 예, 예. 신학들이 되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십자가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고난 얘기 안 합니다. 세상이 잘 돌아갈 때는. 모든 게 잘 될 때는. 힘드니까, 근데 고난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의 언약을 정말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억할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저희들이 기억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여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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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